자, 오늘 뭐 큐티 하셔서도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형식, 외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형식이 다 있어요, 그렇죠? 교회도 어떤 형식이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저희도 이게 형식이 있는 거죠. 어떤 형식을 다 가지고 뭐 남성 찬양되는 또 남성의 어떤 형식이 있는 다 형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는 아니고 형식이 꼭 중요합니다. 벌써 이제 교회에서 설교 많이 들으셔가지고 형식 얘기하면 형식이 중요하지 않구나. 우리가 형식을 다 깨고 복음 안에 살면 되는구나. 끝. 아멘. 지금은 우리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 얘기예요, 사실은. 예, 벌써 결론이 나왔지만 형식은 일단 중요합니다. 형식 없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단적으로 남자면 남자 형식을 따라야 되고 여자면 여자 형식을 따라야 되고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사실 여자 옷도 입지 말고 남자가 여자 옷도 입지 말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다 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겠지만 교단을 좀 바꿔서 예배를 드려보시면 교단마다 또 이렇게 형식들이 다 있어요. 우리는 아무 형식 없이 하는 것 같지만 우리도 형식이 있습니다. 당장에 십자가가 없고요. 말씀 중심으로 많이 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형식이죠. 어떤 교단은 태극기도 있습니다. 태극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다 휘장 뭐 후드 해갖고 뭐 녹색 걸어놓고 보라색 걸어놓고 뭐 하얀색 걸어놓고 이번 주일은 무슨 주일입니다. 뭐 걸어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디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자기네 어떤 뭐 기도나 어떤 뭐 은혜를 더 많이 강조를 하고 예, 그런 어떤 형식을 또 우리보다는 좀 다른 뭐 찬양을 좀 뜨겁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조용한 정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주 좀 이렇게 박력 있고 또 이렇게 동적으로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이런 어떤 형식들이 다 그 안에 다 있어요. 그게 다 나름대로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다 하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뭐 어떻게 보면은 하여튼 뭐 5초간 웃고 갈까요? 예, 우리 이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새파랗게 젊은 목사지만 제가 나름 그 형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하다가 제 얘기를 잠깐만 죄송합니다. 할게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래 집안이 원래 고신이에요. 고신 아세요? 고신? 이 신사참배 때문에 생겨난 교단인데요. 이게 고신입니다. 고려신학이라 그래갖고 고신파고 또 아버지께서도 공부를 부산에서 하셨고 고신 중심이 부산이거든요. 고신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 또 신사참배에도 외정시대 때 어린 나이지만 하셔서 또 아주 학교 다닐 때 희한한 벌도 많이 당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고신으로 원래 쭉 살다가 우리나라가 1959년에 합동과 통합이라고 하는 장로교가 WCC 문제 때문에 요즘 다시 이제 얘기 나오잖아요. WCC 문제 때문에 분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60년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고신하고 합동 측 이제 뭐 수장들이라 그래야 되나요? 대표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우리가 남이가 이래가지고 합쳐요. 근데 합쳤다가 살아보니까 3년 만에 남이네 하고서 다시 분열을 해요. 재분립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저희 집이 이제 합동으로 들어온 배경이 그 60년대 들어왔다가 63년에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신에 있다가 합동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특히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좀 일찍 되신 편인데 만 40에 장로가 되셔가지고 목사님들을 집으로 초청하셔가지고 식사하시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막 일을 하서 이렇게 식사하시고 이렇게 뭐 하여튼 그걸 좋아하셨고 어머니는 맨날 해다 바치시고 이렇게 오늘 목사님 5명 간다 이러면 이제 또 가서 에이 하고서 또 이렇게 해드리고 이런 스타일이셨어요. 그거를 제가 좀 닮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목사님들이 3분이 오셨고 장로님이 2분이 오셨어요. 저희 아버지 포함해서 장로가 2이고 목사가 3이셨죠. 그래서 3분과 2분의 장로님께서 합이 5분인데 식사를 하시다가 아버지가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러지 말고 노예 하나 만듭시다. 그 자리에서 요즘은 21당회가 있어야 한 노예가 되는데 옛날엔 뜻만 맞으면 몇 명이 모이면 노예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게 이제 합동하고 고신하고 합쳐져 가지고 처음으로 만든 노예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 동서울 노예라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뭐 수도 노예 뭐 이런 뭐 함남 노예 뭐 이런 노예들이 많이 있는데 동서울 노예라 그래서 지금 한강 이남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입할 수 있는 노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모르죠. 근데 5명이 시작을 저희 집에서 밥 먹다 만든 게 동서울 노예예요. 그래서 동서울 노예인데 동서울 노예를 보시면 그 안에 좀 보수적인 교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길동교회나 지금은 동노회로 나갔는데 강서구에 가면 뭐 천호제일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동서울 노예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은 충현교회라고 그다음에 사랑의 교회라고 그다음에 열린교회라고 큰 교회들이 동서울 노예에 많이 들어왔어요. 특히 이제 충무로에 있던 충현교회 같은 경우에는
고신이 합쳐질 때 들어왔거든요. 합동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충무로에서 역삼동으로 이사를 갈 때 난리가 난 거예요. 수도노회에서는. 그건 강북 지역 노회이기 때문에 강북에 있는 교회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노회를 변경, 지역, 무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충영교회를 안 놓치려고 그랬는데 충영교회가 강남으로 넘어가면서 강남에 있는 노회 중에 어느 교회를 선택할까 해서 동서울노회가 그 충영교회를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동서울노회 그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충영교회로서는 동서울노회랑 칼라가 맞아요. 왜냐하면 충영교회는 고신에 있던 노회거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노회가 어떻고 뭐 고신이 어떻고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지금. 근데 일단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챕터 1이 끝났어요. 그래서 동서울노회랑 고신이랑은 칼라가 맞는 거예요. 근데 충영교회는 원래 고신이 자기 칼라거든요. 제가 충영교회를 갔었습니다. 1999년에 충영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제 담당 목사님이 저를 앉혀놓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보수교단이고 고신 칼라가 있어가지고 주일날 스포츠 신문이나 조선일보나 이런 신문 보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뒤에 주차장 갖고 교육자들끼리 족구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실을 저는 왜 얘기하나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래요. 난 원래 안 그러고 있어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원래 주일날 얼마 전에 한번 우연치 않게 에이 하고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거 제 중심 얘기입니다. 어느 중심 얘기도 아니 제 중심이에요. 저는 주일날 하얀색 와 있어서 아니면 안 입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들이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뭐 요즘도 회사에도 중역이나 어떤 이런 이사급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 원래 뭐 반팔도 못 입고 긴 소매에 하얀색만 입게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아직도. 근데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냥 교육자는 주일날 하얀색 말고는 입으면 안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그냥 그렇게 받았는데 그게 마치 제2의 67권의 성경인 양 그게 믿고 살았는데 집사람이 제가 100인데 이게 살이 쪄가지고 목이 안 잠기는 와이셔츠를 다려놨어요. 아무리 주일날 입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색깔을 한번 입고 왔어요. 근데 혼자 이상한 거예요. 혼자.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혼자. 하얀색 아닌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하시거든요. 근데 혼자서 그냥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형식에 매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화했을진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형식은 나쁜 거다? 아니에요. 형식은 나쁜 게 아니에요. 형식은 반드시 필요해요. 형식을 떠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형식이 있고 계명교회는 계명교회 형식이 있고 합동은 합동 형식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반드시 우리는 형식을 따라갑니다. 교단 밖에서 다른 교회 가셔서 예배드리시면 불편한 경우를 만나보신 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낯설은 형식 때문에 그래요. 형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형식이 본질보다 앞서가는 게 문제인 것이죠. 오늘 어떤 일이 생겼냐면 3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랴. 이게 역대하에 나오는 2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기존의 질서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상을 믿고 잘못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잘못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호야다의 후손들인데 그 제단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이 얘기를 하니까 안 들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는 가갖고 잡아갖고 죽여버려요. 니네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본질을 떠나서 우리 형식이 있는데 왜 자꾸 그걸 깨라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식을 지키고 살다가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은 뒤에 져버리고 내 형식을 자꾸 깨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에이 안 되겠다 죽여버리자 해서 정말로 죽여버려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벨의 피,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식을 우리가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의 형식을 안 받아주고 자기의 성질대로 안 되니까 동생을 죽였던 그 아벨의 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것도 안 들어먹는 그 사람의 피까지 너희 조상들이 한 짓을 한번 봐라. 원래부터 죄인의 후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6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보통 세대라 그러면은 이렇게 아울러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원문에 보면 그 한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일을 저지른 그 세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외식을 해서 지금 잘 될 것 같지, 영원 무궁할 것 같지, 너희 대에 분명히 그 외식 때문에 망하는 걸 볼 거야 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가운데요 좋은 형식 물론 있습니다. 따라가야 할 형식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 사실 무형식의 형식이라는 형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또 나름대로 그들의 형식이 있어요. 그러나 좋은 것들은 배우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우리가 자꾸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가끔 보면은 우리 선조들이, 우리 조상,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좋은 것들 우리 가운데 많이 물려줬거든요. 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헌금할 때 뭐 다리미질 한번 해보셨어요? 옛날에 헌금할 때 돈이 좀 새 돈을 구하지 못하면 막 다리미질로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옷 사면 항상 언제 개비하죠? 예, 그건 아니, 남자친구 앞에 갖고 오빠 앞에서 오빠 이렇게 입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데도 우린 예배당에 와서 먼저 좋은 옷을 입어 보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의 세대, 우리는 안 지키더라도 막연히 그건 알아요. 좋은 옷을 딱 사면 내가 당장 주일날 입지 않아도 주일날 입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스쳐라도 지나가는데,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런 생각 하나 안 하나? 안 가르쳤어, 걔들이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못 하는 거야.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제가 한 3년 전부터 확인했는데, 부활절 되면 꼭 새벽에 소복을 입고 가세요. 소복 입은 거 보셨어요? 옛날 부활절 소복들 많이 입으셨는데, 근데 저희 청년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하나는 할머니 신앙을 본 거야. 하나는 그런 걸 전혀 못 본 거야. 목사님 진짜 제가 뭐 여쭤볼래요. 진짜 웃겨서. 아니 부활절에 얘가 그러는데 옛날에 소복을 입었대. 말이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분위기가 얘 편을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야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소복을 입은 얘기는 뭐냐면, 그걸 뭐 타파합시다가 아니라 예수님 첫 그 장례를 지내다가 정말 그 하늘나라 갈 심산으로 준비하여서 입고 나오는 그 모습. 근데 한 번은 제가 봤는데 그 교회에 혼자 입으셨더라고, 저희 어머니가. 그러지 마시라고 이제. 어머니 그 유행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혼자 이렇게 소복을 입으시 그런 걸 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신방 오면 저는 솔직히 싫었어요. 보통 이제 방학 때나 제가 어렸을 때 학교 이렇게 쉬는 날 이렇게 방학 때 이렇게 신방을 오시면, 신방 오는 날은 무조건 일찍 일어나야 돼. 아니 신방은 11시인데 왜 애를 8시부터 깨우냐고요. 예? 그러면 벌써 밥상 뭐 의리하게 오고 뭐 예배 드릴 때 막 이렇게 하고, 또 목사님, 그때 당시 목사님은요, 이게 톤이 틀려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셋째 오태규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뭐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때 그거 기도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받고 나면 또 목사님이 뭐든지 다 해야 돼. 목사님 먼저 다 뭘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목사님 오실 때 어머니가 뭐 사과를 깎아놓고 음식을 해도 맛도 못 봐. 이건 목사님 먼저 드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요. 그럼 목사님 딱 끝나고 가시면 또 그땐 또 좋아요. 왜? 남은 음식이 누구 거예요? 다 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사가 길잖아요. 방 나가시면서 안녕히 가십시오 목사님. 현관문 신발 신으실 때 안녕히 가세요 목사님. 현관문 나가서 안녕히 가세요 목사님. 대문 나가서 안녕히 가세요 하면은, 어렸을 때 커피를 제가 못 먹는데, 커피 안 주잖아요, 키 안 큰다고. 근데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커피 좀 드시고 또 남기시고, 왜냐하면 그 신방을 한 집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막 다니면 커피가 남는데, 커피가 맛있어. 그땐 그렇게 왜 이렇게 커피가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달달하게 못 먹게 하니까 더 맛있어. 저희 어머니가 다방 커피를 끝내주게 타시거든요. 2대 2대 3 해가지고 딱 타시면, 그걸 딱 목사님 딱 가시고 나면 홀짝홀짝 다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도 다 먹어보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너 오해가 있으시면 안 돼. 신방 갈 때 딱, 제가 목사잖아요. 신방 갈 때 딱 갔는데 밥상, 그러니까 신방상이죠, 신방상, 그 예배상 그거 하고 헌금 딱 올려놓고 성경책 이렇게 방석 딱딱 깔아놓고 하면요, 저만 그런지 제 마음이 달라져요. 이 집은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이 집은 이게 받을 준비가 돼 있다. 근데 신방을 딱 가는데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집이 있어요. 이게 이 부엌으로 가야 되나, 이게 방으로 가야 되나, 여기 앉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모르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저도 막 이렇게 야 이거 가르쳐 드려야 되는구나. 야, 이거 어떻게 내 구역장을 불러갖고 가르쳐 드려야 되는 건지. 그렇다 신방은 이렇게 받는 겁니다. 말할 수도 없고. 왜 그러냐면 본 게 없어서 그래요. 본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형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귀한 형식도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쓸데없는 거, 그런 것들은 깨어져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얀 와이셔츠 안 입어도 돼요. 근데 저는 거기에 지금 묶여 있어요. 지금도 색깔 있는 거 있지만 하얀색이 항상 먼저 손이 가요. 주일날은.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 안에 있는 어떤 형식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요, 내 안에 어떤 형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여러 가지 많은 형식들이 있어서 그걸 깨어지도록 말씀을 듣게 되면요, 지켜내는 형식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믿음을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나? 라고 하는 것들을 지적받으면 바쁜데 현대 삶에서 그걸 다 어떻게 지키고 사나? 남모르는 형식이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얘기하고 아무리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주인공이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있죠, 목사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바꿀 수도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지키고 있는 형식 때문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요, 거꾸로 얘기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아무리 중요해도 내가 바쁘면 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요즘 뭐 영화 문제가 많고 오늘 목사님 칼럼도 실었지만 원래 제대로 된 노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다가 망했어요. 그게 죄입니까? 우리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다 하고 있잖아요. 너무 일생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말씀으로 공격을 받아요. 새벽 예배 오니까 그 말씀으로 깨져요. 큐티체 우리 매일 성경 교회 하고 있잖아요. 보면 볼수록 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 안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형식을 받아들일 수 없는 나만의 어떤 형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수라고 이야기하고 진보라고 보통 두 가지 이야기할 때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수 진보 진영, 아니면 뭐 저희는 이제 보수나 자유 진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수라고 얘기하면 솔직히 좀 형태가 신앙생활하기 좀 까다로운 데를 좀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진보는 좀 편한 데를 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려서요 보면요, 지금 제가 이제 예전에 신학하기 전에도 옛날에 이렇게 총회 헌법이라는 걸 좀 봤어요. 봤는데 재미난 게 두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딱 보고서 제가 이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면요, 신교는 기독교죠. 신교는 구교와 결혼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옛날 총회 헌법에 그런 게 있었어요. 개신교는 천주교와 결혼할 수 없다고 돼 있었어요. 근데 어느새가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 딱 보니까 예배 시간엔 엄중히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서로 눈인사나 웃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죠? 좌우 옆에 분, 그러니까 제가 그걸 너무 오래 보고 듣고 살아가지고, 제가 자랐던 교회는 그냥 이거예요. 그냥 부동자세, 그냥 부동자세. 그 교회도 지금은 조금 흩어지셨는데, 이게 딱 이쪽은 여자 성도, 뭐 광목도 없어요. 뭘 쳐놓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도 교회 딱 오시면 저기서 헤어지세요. 뒷문에서 헤어지고 엄마는 이쪽으로 들어가시고 아빠는 이쪽으로 들어가요. 그럼 저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보통은 아빠 따라가죠. 왜냐하면 일단은 이쪽에 딱 가시면 양복으로 시커멓게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눈에는 그게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쪽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도 있었는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인사를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헌법에 그렇게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인사를 하면 뭐 이렇게 인사말 많이 시켜드리잖아요. 자,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모습을 본 듯합니다. 그러면 저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서 그냥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그게 제 안에 아직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6일 동안 세상에서 피 튀기며 살다가 믿음 지키고 예배 쳐서 온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많은 신앙의 동지들이 있구나. 얼마나 기쁜 시간이에요. 인사해도 돼요. 인사하는 거예요. 기쁘게 인사하고 기쁘게 서로 반가워주고 주일날에 만나면 무조건 반가운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지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내 안에 있는 형식 때문에 그걸 깨지 못하는 것이죠. 굉장히 자유하지 못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또 한 번에 자유하지 못한 신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형식 때문에 깨지 못하는 것. 여러분, 보수라고 하는 건요, 지킨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지켜낸다는 거예요. 자유 수호할 때 그 숫자예요. 보호한다는 보자예요. 뭘 보호하고 뭘 지킨다는 얘기일까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신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걸 지켜내는 게 보수주의예요. 형식을 어렵게 가는 게 보수주의가 아니라 예수랑 비교했을 때 어긋나는 건 버리는 게 보수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문물이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랑 비교하고 내가 신앙의 정진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건 아니구나 과감하게 버리는 게 보수주의인 거예요. 그런데 형식을 좀 편하게 가면 자유주의고 신앙생활 되게 편안하게 하겠네 이렇게 얘기하고, 마치 형식이 복잡하고 많고 까다롭고 그러면 이 보수주의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거를 주장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이 필요한 상황이 너무나도 지금 눈앞에 바로 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아니면 버릴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키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부모에게서 배우게 해야죠. 사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얼마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 와가지고요 1시간 반도 배우지 않아요 교회 와서.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수주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보수주의를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이들로 하여금 분명히 보고 배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요 정말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의 형식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말 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내 스타일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위해서 지금 오늘도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살아가는가, 이것들을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로교를 이제 근간으로 만든 초대 장로교 교회 역사를 보면 윌리엄 퍼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퍼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장로교의 태동입니다. 원래는 이제 그 앞에 종교 개혁 앞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윌리엄 퍼킨스라는 사람이 이제 신학을 하면은 이제 종교 공부 그 중세교회 이후로 개혁사를 공부하면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 당신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두 가지로 점검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두 가지로 점검하라 그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당신은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이 있는가, 주님 닮아가야지, 주님 예수님, 이런 열망이 있는가. 두 번째가 오늘도 싸우고 있는가예요. 이 두 번째를 여러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오늘도 싸우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전투를 하다 보면 승리할 수도 있고 승전할 수도 있고 패전할 수도 있어요. 승전과 패전은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것이냐면 싸웠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쓰러진 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싸웠기 때문에 진 거예요. 싸웠기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승리한 것도 아니고 뭐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고 그냥 삶이 그냥 그래요. 그러면 싸우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 그리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영적인 전투를 오늘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보면 우리가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느냐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내가 지키고 있는 형식이라는 게 있지만 교회 예배 형식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어떤 형식 중요합니다. 예전에 맨날 듣던 말이, 저희 어머니가 교회 갈 때는 어떤 형식이 있었냐면, 남자는 그냥 얘기 안 하는데 꼭 여자나 이런 사람들 보면 꼭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교회는 꼭 스봉 입고 가면 안 된다고. 스봉 뭔지 아세요? 예, 오봉 뭔지 아세요? 예, 스봉. 옛날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교회는 여자들은 바지 입고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아세요? 예, 스봉 입고 가요. 스카트. 치마라고 꼭 안 해. 스카트. 그래서 스카트 꼭 입고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지켜냈던 형식들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들이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려고 하는 형식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잘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는데 하는 형식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형식을 지키고 나와서 듣는 말씀 속에 내 삶의 형식이 주님께로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받고, 내 삶의 형식이 예수님 안에서의 싸워내는 삶의 어떤 그런 승리들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내 삶에 열망이 없고, 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나의 형식이 무엇인가. 그것이 내가 쫓고 있는 어떤 형식일 수 있어요. 사회라고 하는 형식일 수도 있고, 진급이라고 하는 형식일 수도 있고, 사회적 성공이라고 하는 형식일 수도 있고, 자녀 우상이라고 하는 형식일 수도 있어요. 그것들을 지금 하나님은 낱낱이 다 깨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걸 깨내고 그리스도를 내 중심으로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기대하시는 보수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지켜내는 보수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시대가 필요한 주님 안에서의 보수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모든 형식은 주를 위한 형식임을, 또 내가 지금 지켜내고 있는 형식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켜내고 있는 형식임을, 그저 단지 전통이나 그저 단지 내 생각에 맞기 때문에, 또 아니면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 모든 형식으로 보수주의자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